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선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 천하에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단순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인간만 생각을 해도 상상하지 못할 생각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으로 육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을 했고요. 10절에 편지는 심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육체는 약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외모라든가 어떤 말에 필요가 없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이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는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지금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물론 어떤 분은 내 믿음은 약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어떤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내 믿음에 따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믿음에 따라 구원 얻는다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택한 자에게만 특별하게 선물해 주시는 그 믿음, 원천적인 것이 없으면 자기가 믿는 건 신념이지 신앙의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신념에 그치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걸 지금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각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따라 살고 싸우게 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생존을 위한 것, 한마디로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의 육신이 아니에요. 보이는 육신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을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죄를 범하면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옛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그 괜찮은 유명한 분의 신문에 보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 괜찮은 분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본받을 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 믿었다면 왜 자살했을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바로 예수님 팔아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단이 아무나 하느냐, 어느 때인지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득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사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통로가 만들어질 때에 역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겠어요. 집착을 하니까 바로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죠. 욕심을 낳게 해서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팔아봐야 돈 많지 않았습니다. 뭐 엄청난 돈을 받았다면 그 어느 정도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바로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 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는 존재와 소유라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먼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존재가 먼저다. 그 다음에 소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은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소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존재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사탄의 역사죠. 반드시 두 가지는 있어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줬느냐? 네가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런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라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만 돈이 뭔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있어야 한다.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있어야 살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줬느냐?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미혹을 받았죠. 그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예수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돈도 필요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돈이 있어야 예수 믿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미혹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욕심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집착을 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하잖아요. 어느 한 여인이 향유, 비싼 향유다 그래요. 거기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그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싼 향유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에 이제 부어서 머리털로 씻겨주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로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을 말하죠? 원래부터 예수님 파기 전부터 돈을 조금씩 도둑질해 갔어요. 그걸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꾸 돈 하니까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것인데 이 가룟 유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온통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을 사로잡는 것이지 아군을 사로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사로잡아야지 좋은 생각, 생명의 생각을 사로잡으란 말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사단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깨달아요. 이건 육의 생각이다. 사탄하는 소리다. 무리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불러가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생각은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할 통로의 생각을 사로잡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로잡을 때 사로잡아야 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금 아까 내가 서론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이 바울의 의문만 보고 자꾸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싸우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말씀 능력이다. 능력을 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뭐 육신적인 어떤 외모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과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그 생각이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한국에 유행이 있었잖아요. 공주병이라는 유행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공주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공주인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생각이지 존재, 현실이 아니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데요. 생각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현실이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걸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뭐 어떤 조사도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배우기도 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결국은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생각에 이건 손해보지 않겠다, 망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1년에 뭐 엄청나게 많은데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이 곧 현실,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좀 오늘 본문에 지적해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생각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뭐 너무나 쉬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교회에 이제 좀 더럽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지 100번 말로 이제 드린다 해서 청소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청소해야만 되는 것이지 해야지 그래서는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생각 자체가 곧 현실로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착하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현실로 착각하지 말라고 좀 분명히 말하면서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다고 자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물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같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게 되고 섬기다 보면 사랑이 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 번 설명합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생각을 다하여 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각을 다하여 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 자체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 생각이 능력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능력받았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한다 해서 나타나는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들 이런 말까지 해요. 심리학에서 생각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좋은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생각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생각 자체를 바꿨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can do it이라는 말도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할 수 있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심리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야.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은 바로 생각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임할 때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다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나오잖아요. 사로잡으십시오.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해야지, 그걸 놓아두면 그 생각이 곧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착각 속에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본문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라는 말. 여기 모든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는 것, 지식과 학문을 믿음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학문, 이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바울에 대한 그 신학을 비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정확하니까 그 이론을 많이 따랐어요. 학문을 많이 따랐어요. 물론 신학도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올바른 신학이 다 신학은 올바르냐? 이건 아니잖아요. 신학 가운데 속에서도 사신 신학이 있어요. 신학 가운데 죽은 신학, 신학 가운데 자유신학이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는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다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구원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잡아야 하는데, 오늘 다시 본문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의 아는 것을 사로잡아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잘못된 학문, 잘못된 신학, 잘못된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건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아야지, 그냥 놓아두다 보면 그게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왜 고귀하느냐 하실 때에 이걸 지금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독립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다시 이것이 바꿔질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지식은요, 이 독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의존적 지식이라 그래요. 의존적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예를 들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학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태양도 멈추게 하고 동시에 달도 멈추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태양만 멈추게 해도 되는데 왜 달까지 멈추게 했을까요? 잡아다니는 자전에 의해서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잡아다니는 힘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멈췄던 것이죠. 뭘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수천 년 동안 믿고 있던 지식이 지금 바꿔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식이고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지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나중에 시대가 바꿔지면 바꿔지는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싸웁니까? 심지어 한국적인 표현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손에 장을 지져라고까지 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 일 가지고 우기면서 손에 장까지 지집니까? 장을 지진다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된장입니까? 고추장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런 장이 아니라 장을 짓는다는 말은 불 속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 속에 넣는 손을 불 속에 넣는다는 말을 장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통 그런 이제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최근에는요. 생각의 심리학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각의 심리학 따로. 심리학이 처음에는 간단히 나왔다. 지금 어떤 분야든지 전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의 심리학 속에서 키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이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가 생각나면요.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는데 생각나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의 주인이 되려 하는데 정말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심리학에서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학으로 옹호하고 있고요. 심리학을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좋아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심리학의 한계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알다시피 좀 죄송합니다. 심리학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사이칼러지 그러잖아요. 사이칼러지. 사이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해서 그랬죠. 그 사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앞에 단어만 하고 뒤에 단어 노지는 이제 학문이니까 앞에 단어가 푸켓이에요. 푸켓이 많이 들어봤죠? 푸켓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영혼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영혼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이칼로지 영혼을 연구해야 해요. 근데 영혼을 어떻게 인간이 연구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을 영원토록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심리학이 신학으로 가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신학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다루는데 마음을 다뤄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푸켓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사이칼러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영혼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연구한다. 이거 속이는 것이구나. 금방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심리에 취해가지고 심리학에 취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은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어떤 분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의 것만 땅의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땅의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신경 쓰지 말라는데 아니요 우리가 생존하려면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잘 살아야죠. 그 뜻이 아니에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땅의 것 뭐 이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생각이 불신적인 생각 믿음에 반대된 생각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침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이론 바로 학문과
지식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신학을 믿지 말라는 아니라 잘못된 신학 믿으면 안 되는데 신학의 목숨을 걸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학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목숨을 걸어야죠. 왜 신학의 목숨을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칼빈주의자라고, 자기 자칭 나는 칼빈주의자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칼빈주의, 우리가 학문에 대해 칼빈주의는 배워야죠. 저도 뭐 칼빈주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도를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칼빈주의자 아니면 모든 주의, 이즘, 학문은 다 잘못됐다 본다.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즘주의, 그 이즘 사상에 목숨을 걸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야지 왜 학문에 목숨을 걸냐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저 사람 답답하다. 아니, 왜 그 이론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하는데 왜 이론에 목숨을 걸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학문과 지식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래요. 복종, 순종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받는 방법이 뭡니까? 믿고 끝나지 않잖아요. 순종할 때에 순종까지 가야 해요. 순종이 아니면 복종을 하고 그랬잖아요. 복종까지 가면 그게 순종과 복종이, 그래서 성경이 계속 나와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복종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하는 말, 생각은요,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저주와 사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축복의 통로도리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을 때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생각났을까요? 간단하죠. 그 말씀을 새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새겨들었다는 거예요. 새겨들었을 때에 시제가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떠오름과 동시에 바로 부인했으면은 사도, 자기 사도라든가 수제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피해서도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본의 위치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처음에는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 하니까 아닙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느냐? 여기까지 했으면 또 이해가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준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생각이란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는 통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로잡아야 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것, 세상적으로 역사하는 것, 육신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로잡는 것이지 무조건 생각 자체를 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에서 8장 10절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10장 16절에서는 내 법을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고라는 단어와 이제 기록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두고라는 말이 원문에 찾아봤어요. 제가 이 두고 둔다는 말이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 머릿속에 둔다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머릿속에 넣다 보면 기억력 속에 넣다 보면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우리의 뇌 속에 계속해서 기억을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저장시켜 놓은 것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되 그저 끝까지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담아놓았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걸 가지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요, 사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저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한을 가져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은 좋았지만은 잘못된 방법을 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가만히 있어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자기가 어떻게든지 한번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멈추게 되면 생각이란요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요. 또 생각을 안 해도 문제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왜 생각도 없어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생각 없이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일도 저지르고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많이 먹어도 문제고요.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도 무조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울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말했는데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되 믿음만 생각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직접적인 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 가지 학문도 많고 많이 해봤잖아요. 결론이 뭐냐? 바로 생각은 하되 믿음의 생각만 하자. 아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사로잡아라는 말은 잘 보십시오. 군사용어인데요. 사로잡다만 사로잡아. 알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나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죽이지 못하고 사로잡아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까? 생각 못 죽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죠. 살아있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 더 할까요? 생각이 나서. 옛날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서 그분이 이제 그랬대요.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하는데 딸이 그렇게 찬송을 않고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주간에 임종하는 분이 한마디 하고 갔대요. 딸아, 지금 찬송 시간이다. 그랬대요. 요즘 찬송하니까 말이지. 생각은 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 부르고 있는지, 누가 지금 불고 있는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아, 찬송 시간이다. 그랬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시간이지 네가 우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숨을 걸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라. 좋은 생각을 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을 사로잡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말하면 갈등할 때에 어떤 걸 사로잡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 사로잡는 건 죽일 수는 없는 거구나. 살아있으니까 서로 자꾸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욕심적인 생각, 사상적인 생각은 사로잡으시고 영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